창세기 3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전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되지요. 지금 요셉이 팔려간 이유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 의해서 상인들한테 은 20개에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어졌고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래서 팔려가요 노예로 가게 되는 모습이지요. 여러 가지가 떠올려 볼 수 있지만 지금 요셉이 처한 환경은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받아 팔려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요셉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고난 속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삶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또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들, 남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런 큰 일들, 견디기 힘든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사건들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이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몰랐을 것이고 노예로 팔려가는 와중에도 그 꿈을 그는 기억하고 놓지 않았을까? 그에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삶에 오는 고난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것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 끝에 보면 그 주인의 아내가 죄를 짓자고 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노예로 팔려간 상황 가운데에도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혹시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괴로움과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가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형통하다라는 말은 언제 쓰여져야 될까요? 만약에 요셉이 형통하다는 말이 오늘 39장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 형통함을 누구도 보고 알고 있어요? 보디발 장군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처리되어지고 또 형통하는 것을 이방 사람인 보디발도 보고 알 정도입니다. 이 정도 된다면 요셉은 어느 정도의 신앙의 모습이었을까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신앙이겠지요. 환경과 사건에 의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가 노예에 팔렸다가 노예가 아님을 밝혀지고 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쫓아와서 은 20개로 다시 요셉을 집으로 사가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래서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다시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환경이 전과 같이 회복되어졌더라. 이것이 형통함일까요? 우리는 이미 요셉을 통해서 무엇이 형통함인지를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은 요셉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노예의 삶이 아니라 다시 자유인으로서 채색 옷을 입는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지금 노예의 신분에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해요. 그럼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형통은 환경의 변화와 또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형통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세요. 그러면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형통함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축복이 임하지요. 복이 임해요. 당연하지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복을 누린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처럼 이 요셉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변함이 없는데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요.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복 자체가 되어서 이 요셉을 품은 자마다 요셉과 함께하는 자들마다 복을 누리게 해요.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일이 잘 되어지고 또 복을 누리는 것을,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또 교제하고 싶어하고 또 만나고 싶어하는,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면 아이고 이 성도 이 손님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이 따라 들어온다고. 여태까지 사람이 없었는데 이 손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손님이 뭐라 다치신대요. 그러면 한 소리 또 물어보지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네, 이런 소리. 글쎄요, 이것이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식당을 갈 때에도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요. 식당에 갈 때마다 그 식당에 유익함이 있어야겠지요. 내가 친구를 만날 때에도 친구의 모든 문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해야겠지요.
자,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깁니다. 왜요? 맡길 수밖에 없지요. 맡길 때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딱 한 가지, 자기의 음식과 아내를 금하고 나머지는 금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게 됩니다. 노예인데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노예는 노예잖아요. 그때 노예는 이 상의를 다 탈의하고 벗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요셉이 아름다웠다고 6절 끝에 나와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노예가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눈이 노예의 눈인데.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죄를 짓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결단을 한 거지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리에 아예 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결단하는 거지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죄에 짓는 자리 가지 않아야겠지요.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예요? 가지도 않습니다. 만남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만남이요? 만나지도 않습니다. 둘이 만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둘이서 만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예 죄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악은 그 자체로 미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죄는 그 자체로 우리가 거부하고 미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연스러워요. 그것이 결정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기에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지요.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겨요? 최선을 다하여 섬깁니다. 그의 아내까지도 자기의 욕망이나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방인이지만 자기가 섬겨 있는 주인을 생각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잘 섬기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딜 가든 상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니까, 또 잘 섬기니까요. 요셉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잘 섬기고 있는 이 요셉의 결단과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섬기니까 이런 유혹을 잘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셔서 더 잘 되어지고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노예 가운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더라. 이렇게 되었던가요? 아니요. 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뭐예요? 더 오해를 받고 오히려 그가 섬겼던 그 보디발에게 더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긴다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주를 위해 믿음을 선택했다가 더 오해 가운데 갈 수 있고요. 더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믿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만 기뻐하신다면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세상에서 오해를 받고 세상에서 더 안 좋은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환경 가운데 결국 더 안 좋은 환경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 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더 안 좋은 환경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이런 거지요.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라도 죄를 짓는 곳이라면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것에 동참하지도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죄를 멀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진정한 주님의 형통함과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주님, 믿음의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오직 믿음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선택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